복음서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 보이시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안에서도 예수님은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친히 확증하는 여러 일들을 행하시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사건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요.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또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환호했습니다. 야,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로구나. 야, 저분에게 가면 우리에게도 뭔가 떨어지는 것이 있겠구나. 물론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도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따라갔지만 개인적인 사사로운 욕심 또 어떤 자기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쯤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아직 부족한 믿음의 상태였어요. 유대인들뿐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그분의 기적, 그분이 행하신 모든 표적들,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이 깨달아야 했습니다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죠. 그야말로 목격자들입니다. 증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지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방금 전에 시간상 방금이라고 해서 1시간, 2시간 전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얼마 지나지 않은 그런 시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 제자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때와 거의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제자들은요, 오병이어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던가? 정말 딴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은요, 오병이어의 기적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는 갈릴리 지방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우리가 데가볼리 지역 우리가 살펴봤었죠. 데가볼리 지역, 물론 유대인들도 함께 섞여 사는 지역이었지만 갈릴리 호수 동편 쪽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이었습니다. 10개의 도시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연합도시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방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행하셨던 그분의 권능을 똑같이 행하십니다.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든 이방인에게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은 똑같아요. 그 의미도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뭔가 하신다는 그거 아직 마음이 불편합니다. 유대인들이죠, 제자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겼어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죠. 여전히 불편하고 껄끄러운 존재였어요. 그냥 마주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요, 어때요? 예수님은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셨어요. 제자들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말은 못하고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냥 따라가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지지만 이 제자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가지고 있지 않은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계, 그리고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이 세계관에 갇혀 있던 거예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한계였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런 어떤 시대적인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그들이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사실 그들이 왜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둔감할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 정도 되면 알았어야지, 깨달았어야지, 주님이 행하시는 일의 영적인 의미를 그들은 즉각 알아차렸어야지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왜 이토록 주님 곁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들이 역할을 맡아서 그 기적을 몸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처럼 반응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고요,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그런 영적인 무지함과 영적인 둔감함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자들은요, 왜 그랬을까요? 반응이 시큰둥하고요,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이 기적의 사건을 왜 제자들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셨다고 했죠? 우리가 앞선 사건을 기억합니다. 귀먹은 사람, 말 더듬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셨죠. 성경은 이 사람을 고친 뒤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다 그랬어요. 소문이 자자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소개하죠. 예수님 주변에는 이렇게 큰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상한 점은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큰 무리가 모였는데요, 문제가 뭐예요? 뭐가 없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무리들이 3일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3일 동안.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쫄쫄 굶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늘 이렇게 도시락 같은 걸 들고 가요. 자기가 먹을 것을 싸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자, 3일이나 지났으니까요, 도시락 3일치 싸가지고 다니진 않죠. 하루 정도, 많아야 하루치 한 2끼도 많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식량을 가지고 아마 예수님을 따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벌써 3일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온 음식은 이미 다 먹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오병이어 때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지금 이방 지역입니다. 오병이어 때는 제자들이 사실은 쉬려고, 예수님과 함께 쉬려고 한적한 곳으로 피해 있었는데 그곳까지 무리들이 찾아왔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그 무인 무리들을 걱정하면서 예수님께 제안했어요. 예수님, 이 사람들 지금 너무 배고픕니다. 빨리 마을로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좀 사 먹게 하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먼저 제안을 했었지요. 그런데 오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제자들은요, 그 큰 무리들이 3일 동안 예수님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또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그 상황을 그들이 다 같이 경험했거든요. 그들이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먹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그들이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제자들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주님, 이 사람들이 3일이나 따라다녔어요. 가지고 온 음식은 이미 다 먹은 지 오래고요.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빨리 저 사람들 집으로 돌려보내셔야죠. 이랬을 법한데 제자들이 전혀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랬어요. 예수님이 먼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반응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먼저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게 순서였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줄인 채로, 굶주린 채로 돌아가는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먹이고자 하셨어요. 먹이고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먹이시는 분이에요. 무리의 필요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이처럼 무리를 먹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인생의 주인이신,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경험 못하는 거예요. 답은 늘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이 내 필요는 모르실 거야. 예수님 너무 바쁘시지. 우리 주님 더 중요하고 크고 큰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시느라 사소한 그냥 나의 일상적인 어떤 그런 일들에는 관심을 기울이실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큰 착오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의 고백 속에는요,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라는 고백만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반쪽이에요. 우리는 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돼요? 주님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주님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어야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반쪽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반쪽 믿음이라는 건 사실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고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 문제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끝. 그래서 그분과 오늘 나의 삶에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분이 내 인생에 더 이상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인생의 참 주인으로서 이 무리들을 먹이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다룰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는 없어요. 또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관심을 벗어날 만큼 작은 문제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손 안에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관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온전한 관심을 주고 계세요. 온전한 관심. 한눈 팔지 않으시는 여러분만을 향한 관심. 제자들은요, 그들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아직까지도요, 제자들은 먼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이건 엄청난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어요. 12바구니 남은 음식 거두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이야,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손에서 떡이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떼어져 나오는 그 모습, 여러분 그거 보셨다면, 야, 이거 뭐 마술인가? 요즘 그렇죠? 이 마술사들, 그들은 마술사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종종 텔레비전에 보면 그런 사람들 쇼하는 거 보잖아요. 너무 신기하죠. 이 오병이요, 이것은요 엄청난 기적이에요.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표적이에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게 표적이에요. 의도와 목적이 담긴 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이 기적은 표적이라고 해야 돼요. 자, 그런데요, 오병이어 때와는 달리 이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시큰둥해요. 무리들의 필요에 제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 보여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 이 무리들이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겠다. 그들이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지도 몰라.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켜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지금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지금 이방 지역이기도 하고요. 대부분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이 여전히 마음속에 거리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는 나서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과 뭔가 엮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지금 제자들의 심정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문화 속에서 살던 유대인, 이방인, 이 둘을 구분하고 가르는 이런 문화, 이런 전통 속에서 살았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한편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사실이 있어요.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을, 그 놀라운 일을 제자들이 경험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실지 가늠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거 얼마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대 사건과 지금 상황과 거의 비슷한데 이번에도 주님께서 그때처럼 하시지 않을까? 우리 주님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무지예요, 이게.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먹이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이 제자들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또 이 상황 앞에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지도 않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무관심.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들이 음식을 먹든 안 먹든 상관이 없어요. 배를 채우든 안 채우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무관심. 참 무서운 거죠. 단순히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무관심은요, 지금 이 제자들의 무관심은 단순하게 이방인, 유대인, 그냥 이런 구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의 무관심은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분의 권능의 역사, 그분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영적 둔감함의 결과였어요. 이게 문제예요.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 참 이상한 일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제자들이. 그런데 제자들이 그랬어요. 5,000명을 먹이신 12바구니를 남긴 그 주님의 권능의 역사를 제자들은 새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지우개로 싹 지워버린 것처럼. 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은요, 오늘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어요. 제자들만 비난할 건 아니에요.
자, 이런 영적 무지와 영적 둔감함을 오늘 4절에 보면 이 제자들의 말 속에서 우리는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막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무리들을 먹여야겠다 라고 하시는데 제자들이요, 4절에 보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죠? 주님, 이 광야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생존을 위해서 자원이 없는 곳이에요. 그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 광야라고 말할 때는 지금 제자들의 초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많은 무리들, 우리가 알지만 4,000명입니다. 이 많은 무리들,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 물, 자원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제자들의 초점은 어디 있어요? 불가능에 있어요. 불가능. 주님,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이 짝이에요. 제자들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 광야에서 어디 떡을 얻을 수 있어요? 어디서 이 무리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하시죠? 여러분,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홍해의 기적. 바닷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는, 그리고 바닷물이 다시 모이고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그 물에 수장되어 죽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끝까지 광야길을 갔습니까? 아니요. 얼마 가지 못해서 물이 없다, 양식이 없다, 고기가 없다, 원망, 불평, 분노, 불순종으로 점철된 광야의 삶을 살았어요. 똑같습니다. 광야는요, 어떤 곳이에요? 마가는 지금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제자들은 광야를 전혀 다른 의미로 지금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이 광야는 중의적 의미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살피시고 살려내셨던 장소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충만했던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우리 주님은 이 광야에서 지금 그 은혜 역사를 다시 재현하실 거예요. 오병이어 때와 같이.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제자들은 은혜의 역사를 잊었어요. 여러분, 시간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오병이어 때와 지금 이 사건 사이에 엄청나게 오랜 시간, 10수년이 지나서 가물가물한데요? 그게 아닙니다. 이런 기억은요, 가물가물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와 같은 충격적인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 평생 잊겠어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면 잊을 수 없어요. 제자들은요, 정말 놀랍게 잊었어요. 기억하지 못해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과거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요, 우리는 너무 자주 잊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장래의 은혜를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예전에 과거의 내 인생을 이렇게 돌보셨지, 이렇게 공급하셨지, 나를 도우셨지, 나를 살리셨지,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지신다? 이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과거에 나를 그렇게 책임지셨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으니까.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마다 인생의 참 주인이신 주님을 기억해야 하고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과거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장래에도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실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제자들이
7개 있습니다. 답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7개 있다 답할 때는요, 넉넉하게 있다는 뜻이겠어요? 4,000명이나 되는데요. 예수님,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아요. 이건요, 그냥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그냥 배불리 먹을 정도의 양이에요. 주님, 이 정도는 안 돼요. 자, 그런데 왜 주님이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냐고 물으셨겠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자들에게 다시 깨우치는 시간이에요. 오병이어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능력과 자원으로 그때 무리들을 먹이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가진 게 없었어요. 그거 불가능하다는 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권능을 의지한다는 것을 다시 일깨우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생 승부 볼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무리들을 땅에 앉게 하십니다. 오병이어때는 제자들로 하여금 앉히라 하셨는데 지금은요, 이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이니까요, 지금 뭘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무리들을 다 앉히세요. 그리고 빵 7개를 가지시고 감사기도, 축사, 감사기도 드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이 떡을 떼어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때처럼 나누어 주게 하세요. 또 작은 생선 2마리도 있어요. 또 그것 가지고 또 감사기도 드리시고 똑같이 제자들에게 그 생선을 나누어 주게 하세요. 아마 이쯤 되었을 때 제자들이 이거 오병이어때랑 똑같네, 아마 눈치 정도 채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처음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제자들은 여전히 둔감해요. 자, 결과는 뭡니까?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배불렀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것은 천국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한 사람도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한 사람도 궁핍해서 돌아간 사람이 없어요. 남은 음식을 거두니 7광주리라 그랬습니다. 오병이어때는 12바구니 그랬어요. 여기 바구니, 광주리는 다른 헬라 단어예요. 바구니는 그냥 큰 바구니예요. 한 아름 이렇게 우리가 앉는 이런 바구니. 그런데 오늘 7광주리 할 때 이 광주리는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도망칠 때 성벽에서 못하고 내려왔어요. 광주리, 그 광주리예요. 사람 한 명이 너끈히 들어갈 만큼의 큰 광주리예요. 예전에 골목에 저 어릴 때 망태기 아저씨,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안 보여요. 등에 한 짐, 큰 짐을 지고 가잖아요. 다 집어넣어요. 거기에 뭐든지 다 걸리는 대로 긴 집게를 가지고. 거기 뭐 애들도 들어가요. 충분히. 그 광주리예요. 무슨 말이에요? 12바구니를 남겼던 오병이어때보다 더 많은 음식이 남았다는 거예요. 더 풍성하고 풍족한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셨죠.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분이 채우신다. 그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일어난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을 벗어나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마친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달마누다라는 곳으로 이동해요. 이 지명은 어딘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어쨌든 성경은 달마누다라는 지역을 소개해요. 이 지역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께 왜 찾아왔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 힐난하기 위해서, 시비 걸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까?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표적은 천군천사가 와서 이 로마의 압제, 로마 군인들을 물리적으로 물리쳐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원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어떤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처음부터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견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 예수님이 그 가운데 표적을 행하실 수 없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더라도 믿지 않을 거예요. 믿는다 하더라도 잘못된 이유로 믿을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릇된 기대를 가지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번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영적인 무지와 영적 둔감함 속에서 도무지 이게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그릇된 기대와 오해를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편견과 어긋난 기대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무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제자들과 똑같이 됩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내 생각, 내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주님에게 헛된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제자들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혹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면, 헛된 요구를 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의 공급을 믿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그 은혜 속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주님 바라보지 않게 하소서.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주님께 요구하지 않게 하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의 공급을 믿고 바라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과 같은 영적인 무지함 속에, 영적인 둔감함 속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바리새인들처럼 편견과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헛된 요구를 하며 나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신실하신 은혜의 공급을 믿고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편견,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하소서.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소서. 늘 우리 주님의 신실한 은혜의 공급을 믿고 인생의 참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